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땅한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오늘 함께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와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관계로 우리 먼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합니다. 진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매주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든 상황들, 어려움들 참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은 재난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지금도 실종된 상태에 있고 또 부상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현실은 매우 참혹하고 또 슬픔과 또 고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혼란한 상황들이 여전히 지속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또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재난과 또 큰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지금처럼 과학이 또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의 이 휴머니즘, 어떤 인간애를 갖게 되면 더 좋은 세상,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 자력의 힘으로 정말 이 파라다이스, 정말 천국 같은 삶을 만들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역사,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우주적 종말이 올 때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만, 반대로 끝까지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자신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이방의 신, 우상 숭배를 일삼는다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심판의 부활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 얻게 하여 주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3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은 초점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는 이 내용 가운데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 또한 이 주3 교재에 나와 있는 제목의 초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주3 교재의 제목은 초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요약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가 메시아이면 분명히 지금 말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많은 절 가운데 수전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 남자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실절,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수전절이라는 말은 극히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전절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에서 지금 대통령보다 전전 그 오바마 대통령인가요? 그 당시에도 하나의 뉴스거리가 뭐였냐면 백악관 내에서 이 하누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수전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 하누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들이 이 백악관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신문 또 영상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 수전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의 12월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별칭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 수전절이라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인데요. 어쨌든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 수리아 왕이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 전역을 점령을 하면서 유대 지역을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점령군으로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던 어떤 의식, 어떤 절기, 이런 것들을 다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자마자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다 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무엇을 갖다 올려놨냐면 바로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모셔놨습니다. 자,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번제단에 드리는 일까지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일날에는 그 돼지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는 그런 행위까지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 신성 모독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율법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규정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아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돼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피를 뿌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막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이것을 보지 못한 한 일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만 이 마카비 일가가 일어나서 거기에 저항 운동을 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마띠아와 그 자녀들이 힘을 모아서 대항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치열한 결국은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잠깐 동안 결국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 지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독립을 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촛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는 촛불이 있는데 그 성전 촛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7 그 금초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하누카라는 절기를 때 보면 촛대가 보면 총
9개의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중앙에 하나가 있고 양 옆쪽으로 촛불이 4개씩 해서 총 9개가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뭘 의미했냐면 이제 성전을 다시 찾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는데 이 기름을 통해서 이제 그 제단에다가 그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8개의 그 촛불을 초가 8일 동안 그 빛이 그 기름 그 촛대가 8일 동안 꺼지지 아니하고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일 동안 그 등이 꺼지지 아니하고 성전이 밝혀진 것을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고 그날에는 반드시 촛불을 그 등을 양옆으로 8개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를 켜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촛불을 이제 그 등을 켜놓고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부드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 하는 것은 닦을 수에다가 궁궐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다시 말하면 궁궐을 닦았다. 더럽혀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한 그런 날이다. 그래서 수전절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하누카라고 하는 이 촛불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헬레니즘화 되어져 가는데 이 마카비 일가가 그 히브리즘으로 어떤 히브리식 어떤 그런 사상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저항운동, 이것이 바로 잘 아는 마카비 혁명 그리고 수전절의 하나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지금 수전절에 여기에 올라왔는가 라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뭐 6월절 또 초막절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수전절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이 되어짐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올라오셔서 솔로몬 행각에서 있는데 아마 이 행각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겠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애워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여전히 오늘도 그러한 군중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도대체 하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면 밝히 말을 해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그 메시아로서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들을 하고 많은 말들을 가르치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더 이상 무엇을 더 보여주며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되고 작정하고 덤비는데 내가 무엇을 더 보여주며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먼저 무언가를 전제해 놓아버리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전제해버리면 상대방의 것을 새롭게 뭔가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럴 것이야. 아닐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딱 전제하고 선입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앞을 가려버리면 거의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이미 그렇게 마음속에 전제하고 있는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이다. 핵심적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 말을 좀 더 뒤로 가봅시다.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것은, 여기 그들이 뭡니까? 내 양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양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주신대요. 결국은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이거 하나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가 주신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았어도 들었어도 결국은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론적인 고백이 되겠지만 또 그런 결과이겠지만 훗날 가보면 결국 지금은 우리가 누가 예정된 자이고 누가 선택된 자이고 누가 육이 버림받은 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이제 결론에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양은 결국 그 누구라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유일한 구세주, 구주이심을 믿는,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양은 내 것이야 라고 선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내 의지나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이요 선택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 우리의 배움의 많고 적음, 그 어떤 것이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으며 나를 위한 바로 부활이었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 주신 선물, 믿음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제 발렌타인 데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감사를 표하고 또 나름 사랑을 표했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정말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놀라운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심에 대해서 그리 감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로 선택해 주셨어. 나로 하여금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함으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했는데 그 생명을 얻고 매일매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 이끌어주심,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늘 평탄한 길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험악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꽤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갈 때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깊은 나락의 그 삶을 걸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는 그 길을 지나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줘서 풀을 뜯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신 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 또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과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게 되면 물론 마카비 일가처럼 어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게 되면 결국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 예수를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 인간적인 메시아로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자식 무슨 장래 잘 되게, 이런 인간적인 매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에 그것을 해결해주는 정도의 머물러진 매우 형이 하학적인 세상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만 예수를 이해하거나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분이시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우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도 그랬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에게서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당신의 양무리로 선택된 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구원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 교재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상당한 온도차가 아니고 완전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지가 달랐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굳이 이 초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결국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볼 것이냐.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단순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처럼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해방,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명을 갖다 주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볼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에게 두되 그 예수의 초점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내일도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